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탄 후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로 새 생명을 얻게 하셨으니 전능하신 하나님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심으로 우리를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니 성령이시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도 이제와 영원까지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보를 참고하시고 성탄절을 위한 이어서 드리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성부의 광채 영원한 빛이신 예수, 영광의 왕 의의 태양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주 예수, 평화의 왕 영혼의 목자 온전하신 거룩하신 예수, 모든 이의 친구 가난한 자의 보호자 신실한 자의 보배 예수, 선한 목자 다함이 없는 지혜 우리의 길 우리의 진리 우리의 생명 예수, 천사들의 기쁨 모든 성도의 면류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습니다. 그에게 영광을 돌립시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를 영접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계십니다. 그를 찬양합시다. 땅이여 주께 노래하여라. 민족들아 기쁨으로 그를 찬양하여라. 그는 영광의 주님이시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하파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증거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 앞에와 서로에게 우리의 죄를 조용히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빛을 영접하지 않았으며 복음을 기쁜 소식으로 맞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영광이 우리 한가운데 계셨음에도 우리가 눈을 감았고 고대하지도 소망하지도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의심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소망을 새롭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온전하신 은혜를 받아 그리스도 우리 주의 은혜 안에 살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도 여러분에게 선언합니다. 여러분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자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선함으로 강건케 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영원한 삶으로 보호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주위의 분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과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님의 빛 안에서 빛을 보며 주님의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으며 그리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의 평화를 발견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요엘 2장 21절에서 27절입니다. 구약 성경 1272쪽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둥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 성경 188쪽에 있습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디인가 메대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보다미아 유다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42쪽에 있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능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2021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은 2년 동안이나 계속되는 우리 코로나 팬데믹으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백신도 개발이 되었고 또 어제부로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전 국민의 82%가 접종을 완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또다시 다른 변이가 나타나서 앞날을 어둡게 하고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답답해하고 고통하고 있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에 이런 답답한 환경 속에서 우리 종말에 대한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요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메뚜기 재앙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메뚜기 재앙은 이상하고도 무서운 그리고 엄청나게 큰 재앙이었습니다. 여러 종류의 메뚜기들이 겹쳐서 파상적으로 공격해 와서 푸른 채소뿐만 아니라 또 곡식과 모든 나무들, 푸른 것들은 다 먹어치우고 닥치는 대로 싹쓸이를 해버려서 땅이 황폐하게 되었던 것이죠. 요엘서 1장 4절,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여기에 나타나는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이런 것들은 다 메뚜기의 종류들입니다. 그런데 이 떼들이 파상적으로 공격해 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생물학적으로 증가해서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지만은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지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전무후무한 괴상한 일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웠고 답답했던 것입니다. 그때의 요엘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요엘서의 내용입니다. 요엘은 그들에게 오히려 메뚜기 재앙, 이 주변에 가득해 있는 그래서 황폐해 있는 이 메뚜기 떼들을 둘러보지 말고 장차 올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을 내다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절입니다.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은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여기에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다.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보면 북방에서 온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주전 701년에 히스기야 왕 때에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아수르 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유린하도록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통해서 요엘 선지자가 궁극적으로 예언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의 날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 날에는 지금 겪는 어려움이나 고통은 비교도 되지 않을 엄청난 재앙이 있을 것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 최후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요엘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이 있을 것이다,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이다 예언하게 하시는 걸까요? 그냥 하늘도 땅도 별도 달도 다 떨어지고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멸망시켜 버리면 끝나는 건데 왜 그것이 있을 거다 그리고 자꾸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그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날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엘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이 사로잡힘에서 극적으로 구원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이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이 끔찍한 재앙을, 전 세계적인 팬데믹을 당하고 있지만, 이 끔찍하고 두렵고 힘든 일을 당하고 있지만 이대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장차 이보다 더 크고 두려운 심판도 있을 것이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하시는 은혜가 내릴 것이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날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의 날이 임박함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걸까요? 첫째로 요엘이 말하는 것은 마음을 찢어야 한다. 마음을 찢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엘서 2장 12절에 13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여러분, 구원은 돌아오는 자가 받는 것이지 돌아오지 않는 자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사함의 축복을 받고 또 하나님께 구원을 얻기 위해서 돌아와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라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여,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또 반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할 때에 그 회개가 거칠애가 돼서는 안 되고 진실한 회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저 종교적인 의식에 참석하기는 쉽습니다. 또 심지어 옷을 찢고 탄식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겸손히 죄를 고백하는 일은 다른 문제입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우리의 마음을 가져오는 것은 다른 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 8절 9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섬긴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를 안 드린다는 게 아니에요. 다 예배도 드리고 다 예물도 드리고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말을 하죠. 그러나 입술만 말을 했을 뿐이지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다. 그 마음은 멀었다. 그 마음은 멀리 떠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쳤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헛되이 경배했다 그랬어요. 사람의 교훈이라는 건 뭡니까? 사람 생각, 자기 생각이라는 거, 자기 생각.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를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예배를 드려야지 자기 생각대로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멋있는 예배니까. 이게 뭐 훌륭한 예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예배를 드리면 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야. 그러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이 옳은 줄 알아요. 자기가 다 아는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봉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섬겨야지 예배도 참석 안 하면서 이렇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봉사는 헛것이에요. 말씀 듣지 않고 제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또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결국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그것이 참된 회개고, 그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회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그에게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를 위해서 요엘은 이스라엘에게 성회를 선포하라고, 그리고 모이라고 말씀합니다. 모여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엘서 2장 15절 16절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이 모임에서 빠지는 자가 없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가 침몰하면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도 함께 물에 빠지는 것입니다. 개인의 운명은 공동체의 운명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참석하지 않는 자가 없도록 하라. 모두가 다 몰라서 참석하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해야 됩니다. 서로 알리고 서로 독려해서 참여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장로도, 어린이도, 젖먹이도, 신랑도, 신부도, 여러분 여기 신랑 신부는요 얼마나 지금 즐거운 시간이고 얼마나 참 기쁜 시간입니까? 신랑 신부가. 그런데 그 아까운 시간을 그만두고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통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공동체를 살리고 자기들도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회로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하나님 바빠요. 마음은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요. 근데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왜냐하면 마음이 있으면 가장 소중한 것을 주게 돼 있죠. 우리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뭡니까? 시간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24시간에 제한된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시간을 주는 것이 진짜 마음이 있는 것이지, 말로만 내가 그거 가 있고 마음은 거기 가 있다 그러면서 몸은 가지 않고 시간을 주지 않으면 그것은 참된 말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젊은 사람들이 그 연애할 때 남자가 달콤한 말로 뭐 사랑한다고 속삭여도 자기 바쁘니까 만날 시간이 없다 그러면 그런 사람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시간을 주지 아니하고 함께 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 무슨 사랑한다고 그럴 수 있어요? 사랑하는 것은 자기의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것은 소용없어요. 우리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그에게 드리고 그에게 바칠 때에, 그럴 때에 참된 사랑이 거기에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도 함께 합심하여 주께로 돌아오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때에 주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성회를 소집하라 하심은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지 멸망시키려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을 오해하고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의 초대를 거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것이에요. 요엘서 2장 13절 14절,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소망, 우리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라. 두 번째는 그의 약속을 믿으라 하십니다. 심판을 예언한 요엘은 이제는 침공 사건 너머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것을 보실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요엘서 2장 18절, 그때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그래서 그가 땅을 고치실 것이다. 그의 축복을 자기 백성에게 회복해 하시는 때가 있다, 이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메뚜기 떼들을 바다에 불어서 깊이 빠뜨리시고 장차 올 이 아수르 그 침공한 군대들도 다 쫓아낼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아수르의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룻밤에 그들을 18만 5천 명을 죽이시고 사네립이 패한 왕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체들이 묻히기 전에 냄새가 진동했을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0절에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게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믿는 자가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요엘서 2장 25절에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종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고통과 모든 어려움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겪은 것을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겠다, 더 많이 갚아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심판을 당해도 싸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이렇게 아직도 온전히 회개하지도 않은 백성을 하나님은 또 용서하시고 또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러시는데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다시는 이방인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유예요. 그래서 요엘서 2장 27절에 보면은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자기의 이름을 두셨거든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 앞에 진멸을 당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이 백성을 죽이시면은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했다가 광야에서 다 죽였다고 그렇게 이방인들이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져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시편 23편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오늘 또 실수하고 우리는 또 넘어지고 무너지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이름을 두셨어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성령을 주셨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을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으로, 그 성령으로 영원히 구원받을 자라고 인쳐주셨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도장을 찍어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무슨 근거를 찾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근거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름,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라. 그렇게 지금 요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주의 날을 기대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날에는 주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다를 향한 요엘의 메시지의 마지막 이 부분이 결론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자, 여기 보면은 내 영을 부어준다 그랬어요. 내 영이 무슨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인 것입니다. 이전에 구약 성경에는 성령이 누구에게 내렸냐면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내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손에게 내릴 때에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영을 부어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사로서 구원하게 하셨거든요. 그런 일을 위해서 했고, 또 삼손이 하나님을 떠날 때 그 영도 떠나버렸거든요. 그래서 눈이 뽑히고 끌려가고 힘이 빠졌던 거죠. 이렇게 구약 성경은 다윗도 그랬고 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영이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내렸고 또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만 내렸던 거예요. 그리고 내렸다가는 또 떠나가시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약속하신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은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에 읽은 것처럼 그들이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들 머리 위에 불꽃 같은 것이 임하고 그들의 입술에서 이상한 말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다른 나라 말을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외국 사람들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 구원을 얻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 후로 성령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친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영원한 나라에까지 인도하시는 주님의 약속의 영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에게 주의 영을 보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느낌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주님의 영은 우리들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를 지혜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끄러워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숨어있던 그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얼마나 용기가 났는지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이 공회 앞에 붙들려 가는데도 찬송을 부르면서 그들 앞에 가가지고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그러면서 너희들이 아무리 우리를 때리고 죽인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전할 것이다. 그러면서 얼마나 용기 있는 사람이 됐는지 그들의 복음의 전파로 말미암아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온 세계가 주의 복음으로 변화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그들의 후예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귀한 성령을 받고서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성령을 거스려 살면 그러면 세상 사람만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만도 못한 그런 아주 비참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요엘서에서 예언된 말씀이 신약성경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고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을 믿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장차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도록 내가 도와주리라. 내가 함께하리라.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가 은혜로우시고 그가 자비로우시고 그의 사랑이 풍성하신 것을 믿는 자는 주께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주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또 회복을 주시고 이전에 당한 모든 것들보다 더 많이 갚아주시겠다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은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해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될 거야, 우리는 망했어, 이제는 희망이 없어.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의 말을 따라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 가운데 확신하면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이 일 후에 하나님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하고 찬송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한 해를 보내는 송년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확신을 얻고 주님께서 주는 이 말씀 순종하여 주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이 땅과 이 세계를 다시 고치시고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꿋꿋하게 앞으로 용기 있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안동의 선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그리고 울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모든 환난 가운데서 다시 건지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감사하옵나이다. 특별히 주의 영을 모든 만민에게 부어주시며 주를 기뻐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부어주셔서 그 영을 통하여 능력을 주시고 그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오늘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저희들이 이 말씀으로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고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에 우리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회로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만민이 구원을 얻는 일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죄인된 저희를 사랑하시어 외아들을 구원자로 세상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불러주신 은혜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도록 믿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21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습니다. 갑작스런 세기의 재앙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이들을 돌볼 겨를도 없이 떠나보내면서 주님 앞에 서게 될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옷깃을 여미며 흠없고 순결한 신부로 저희를 교정하도록 도우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한 이 고난의 상황에서 저희를 구해 주실 이는 아버지 하나님 뿐이심을 저희와 온 세계와 민족들이 고백하며 사죄의 은총을 구하게 하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연약한 이들의 소리를 들으시옵소서.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간구드립니다. 지난 112년 동안 우리 교회와 함께 해주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신앙 선배들의 믿음의 맥을 이어가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저희의 후대를 이어갈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영유아와 어린아이들로 차고 넘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와 노년부에도 주님의 자녀들로 차고 넘치는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웃고 뛰며 주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의 함성이 넘쳐나게 하시며 주님께만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연만하시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의 도우심과 치유를 갈망하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는 이들을 만나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가난한 자, 병든 자, 과부와 고아와 같이 연약한 이웃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요소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무너진 질서와 담들을 수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회를 이끄는 근간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며 3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를 이 나라의 지도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대원자로 세워주신 사자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저희들에게는 한량없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님으로 충만을 덧입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온 세상이 죄로 어두울 때에 마국간 구유의 구원자로 오신 아기 예수님, 택하신 자기 백성을 맞으려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섬아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얼굴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신다. 아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주보를 참고하시고 봉헌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신비와 능력의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가 모두 잠든 밤에 주께서 자기 몸을 낮추셔서 아기의 모습으로 고요히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종 마리아에게서 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의 사심과 그의 죽으심 가운데 주님의 선물 곧 구원이 있기에 그의 얼굴에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만찬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부 예배는 교회력에 따라서 매주마다 성찬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성만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여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주께서 주의 아들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사 마리아에게 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시니 우리는 새롭고 빛나는 주님의 영광을 보았나이다. 그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평화의 왕이요 우리의 구세주이시나이다. 그 안에서 우리는 어둠으로부터 나와 주님의 놀라운 빛으로 옮겼나이다. 주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이며 또한 우리의 지극한 기쁨입니다. 주께서 어둠에서 빛을 지으셨고 이 땅 위에 생명을 낳으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불충하여 주님을 배반했을 때에도 주께서는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셨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로잡혔던 우리를 구하셨고 언약을 맺으심으로 우리의 권능의 주가 되셨으며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주님의 길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주와 함께 계신 주님의 말씀이 예수 안에서 육신이 되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셨으며 우리는 주님의 영광 곧 임마누엘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노래하는 하늘 성가대와 모든 시대 모든 곳에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 거룩 거룩하시다 온 누리의 주 하나님. 거룩 거룩 거룩하시다 온 누리의 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나니 주 예수께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떡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나이다.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너희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 행하라 하셨나이다.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 이제 여러분이 받으신 떡의 뚜껑을 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주께서 주신 이 선물 곧 우리가 떼는 떡과 축사하는 잔 위에 부으셔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성찬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성찬에 참여한 모든 이와 함께 어디에서나 섬김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떡이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몸이듯 우리를 보내셔서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떡을 높이 드시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주시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다 같이 떡을 받으시겠습니다.
이어서 잔의 뚜껑을 여시고 잔을 높이 드시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다 같이 잔을 받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성찬 후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과 성례를 통하여 하늘로부터 오시는 참떡이시며 영생의 양식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시사 우리의 매일의 삶으로 우리의 감사함을 표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새해의 벽두에 우리가 함께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겠습니다. 1월 3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1월 8일 토요일까지 이제 다음 주일 지나서 월화수목금토 6일간입니다. 오전 6시에 이렇게 모이겠는데요. 이번에는 덕수교회 김만준 목사님, 또 연동교회 김주영 목사님, 정릉교회 박은호 목사님, 높은뜻 강성교회 이장호 목사님 비롯해서 우리 여러 목사님들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이 함께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성회로 모여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또 우리의 마음을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결단하는 그리고 새해를 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후 11시 30분 우리 송구 영신 예배로 모이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한 해를 보내고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에 은퇴 추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은퇴 집사님 황금석 정병수 집사님, 또 명예 집사님으로 추대되시는 최재왕 정순환 집사님, 그리고 명예 권사로 추대되시는 권미경 김영자 씨, 임정자 최인경 권사님.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또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나오시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추대식은 은퇴식은 생략하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발표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이분들에게 드리는 선물과 또 펜은 그대로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마음 나누기 챌린지가 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산타 치킨인데요. 3040 우리 젊은 팀에서 성경 읽기 팀에서 미혼모 가정에 산타가 되어서 치킨을 선물을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동안 구호 헌금으로 코로나19 구호 헌금으로 내주신 그 모든 헌금액이 2,300만 원입니다. 그 모든 금액들에서 이제 구제 사업을 위해서 여러 어려운 분들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우리 교인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와 이웃들에게, 그리고 미자립 교회와 월세 난방비,
그리고 또 미혼모와 같은 사회단체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이 매우 감사하고 또 기뻐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미혼모들 아기를 키우느라고 고생하고 있는데 큰 힘과 용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귀한 손길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런 용기와 힘이 될 수 있게 계속해서 함께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슬픈 소식은 이용 집사님의 모친 되시고 장윤숙 권사님의 시모 되시는 고 안정순 권사님께서 지난 월요일에 별세하셔서 무사히 장례를 치렀습니다. 슬픔 당한 가정을 여러분들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평화의 주여, 평화의 주여,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샘솟게 성령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기뻐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